본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만이 아니라 이 7장 전체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본문의 앞뒤에 있는 또 배경이 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 갈 때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마주했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무너뜨렸고, 이후에 두 번째 점령 대상지였던 이 아이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이 얼마나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수고롭게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2-3천 명만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작고 만만해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하게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이 아이성 백성 앞에서 오히려 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성 백성들의 앞에서 싸움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전에 훨씬 수백 년 전에 이 야곱의 시대부터 보아도,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이 강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디나의 오라버니 되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써서 그 땅 백성들을, 그 세겜에게 속한 그 성에 속한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하는 말을 보면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 땅 백성들에게 악취가 나게 하였다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은 각 성이 홀로 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끈끈하게 동맹관계가 되어 있어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도 모여와서 그룹으로 싸우기도 했지만, 특히나 이 외부에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뭉쳐서 이 싸우러 나아오는 그런 끈끈한 동맹이 있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 또 이 아이성을 칠 때 왜 미리미리 그들이 모여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는가 하면, 그 앞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내용을 보면,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하여 녹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걸 보니까 저들의 신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셔서 그 강대했던, 그 당시에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권능으로 무너뜨리시고 그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인 그 인간이 감히 범할 엄두도 나지 않는 그 바다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권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가나안 족속들을 건너 올 때에도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멈춰 서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다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뭉쳐서 싸우러 나오지 못했던 것은, 저들의 신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감히 모여서 그들을 대적하러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성, 이 아이성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는 소식이 다른 백성들의 마음에, 다른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용기를 얻고, 저 작은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구나, 패하지가 않을 수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뭉쳐서 나아가면 능히 물리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자신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이후에도 보면 저들의 무장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강력한 족속들인지, 그 체구가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용사들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하나만 보아도 그럴진데 그들이 모여서 싸우러 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성 백성들, 그 보잘것없는, 우리 생각에는 그 2, 3천 명 몰려가서 졌으면 그 나머지 백성 전부가 몰려가서 쳐서 물리치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대적에게 패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앞서서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치셔서 무너뜨리게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아이성, 저 작고 배불리 없는 성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두려워하며 엎드려 탄식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엎드려 탄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하시며 그들이 대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바친 물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적하고 사기하여 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돌아서게 되었다는 말씀이었고, 그 바친 물건을 그들 중에서 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결코 대적을 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였어 제비를 뽑아 바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또 누가 그러한 일을 행했는지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아간이라고 하는 자를 지목하셨고,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 제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대적을 이기고 아이성을 점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7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갈미의 아들 아간의 범죄 사건, 그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 앞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선하신 뜻을 살피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라고 칭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군, 미국이면 미군 이렇게만 칭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군대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은 그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는 싸움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음행과 온갖 죄로 오염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리는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옛 성경 시대의 이 이스라엘 군대만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만민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여호와의 군대다,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 성경시대의 옛 구약시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기도 하는 이 가나안 전쟁 때에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을 정복하라는, 그 땅 백성을 멸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의지하여 싸워야 할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돕겠다고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 약속이며, 또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온갖 죄 아래 놓인 땅,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심령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쉴 때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본다고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의 이 유튜브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주의 있게 많이 본 것이 아니라서, 어떤 부자인 여자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 부자라기보다는 그 부모님이 전 세계에서 재계 서열을 다툴 정도로 부자라서 화롭게 살아가는데, 그 일상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니까, 그거를 보고 이 부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진,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이 그를 구독하고 이렇게 해서 뭐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백만 명이 구독자가 생겼다, 뭐 계속 급성장했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그날 뭐 했는지, 그 뭐 동물에게 어떤 간식을 줬는지, 뭐 집에 기르는 고양이에게 간식을 챙겨주는데 사람도 못 먹는 그런 최상급 뭐 연어에다가 캐비어를 얹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줬다. 또 소소하게 뭐 쇼핑을 했는데 뭐 명품들을 뭐 이렇게 뭐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잠옷바람에 전세기 타고 막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걸 또 자기도 또 나름대로 자기가 무슨 지혜자라고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경제적인 것을 또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참 쉽고 좋은 것을 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막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드는 생각은 너무 딱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명품, 물론 뭐 명품이 그만큼 또 뭐 돈을 쓰고 그만큼 뭐 디자이너들이 많이 좋은 실력 있는 이들이 붙으니까 뭐 아름다울 수야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명품들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쳐주는 이유는 그 이름값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황당스럽게도 어쩔 때는 그 명품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몇백만 원짜리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 진짜 뭐 마트 가서 어디 봉지 하나 주세요 하면 줄 것 같은 이런 봉지를 뭐 300 몇십만 원이니 뭐 어느 브랜드 것이니 이러면서 들고 다니는 건 결코 그게 뭐 디자인이 예뻐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백 수천만 원에 그만큼 부자가 명품이라고 샀으면 결코 명품 중에서도 저가 라인을 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한다는 게 고작 그 많이도 있을 그 가방을 몇 개 사서 자랑하고, 또 돈 쓸 데가 없어서 그 짐승,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애완동물에게 그만큼 사람도 못 먹을 것을 그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정성을 들여서 먹이고 그걸 자랑이라고 내놓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대의 책망이 클까? 동일하게 지음받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창조함을 받고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것을 얻었으면 다른 이들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 자기가 얻었다고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당장 내일이고 모레고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는 그 인생, 또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곧 임박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게 되면 얼마나 자신의 삶이 저주스러울까? 나의 그 어리석은 행동이, 그 썩어지고 가치 없어질 그 허망한 것들에 왜 내가 관심을 두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아갔을까? 내가 왜 그것이 어리석은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을까? 영원토록 후회하며 자신의 삶을 저주해야 할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부자의 삶만이 아니라 그런 부자처럼 사치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 세상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철저하게 지배당해서 그 마귀가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평생을 욕심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 고통 가운데 발버둥치는 영혼들, 그리고 잠시 후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는 그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은 이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극히 아름답고 위대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본다고 보니까 어떤 부자들은 참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케아라는 이 기업,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기도 한데 물론 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저 난민들이 뭐 찢어진 이런 비닐 같은 곳에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서 뭐 거기서 몇십 년 동안 그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런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봤는데 그것이 물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사람들이 좋아할 행복할 일을 기쁨을 주든 혹은 아무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못한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을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는 것만 못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 귀한 사명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 내킬 때에 눈치 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 던져보는 가벼운 전도는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해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거절하며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날마다 일어나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이 치열한 전투를 힘써 싸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 또 이 땅에서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이들은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명이요,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그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사명입니다. 십자가 위에 나타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위대한 사랑이었는지를 깨닫는 자, 그 사랑 앞에서 나도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며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그 고백을 지켜나가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위대한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십니까? 이 사명은 누군가가 억지로 감당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그 누구도 결코 육신의 의지와 생각만으로 이 일을 결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 자신의 눈앞에 놓인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빠르든지 늦든지 자기 생명 다하기까지 이 사랑을 전하겠노라는 결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큰 기대를 품고 싸웠고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세등등했겠지만 허망하게도 그 보잘것없는 참 만만해도 보였던 아이성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결국 대적을 이기지 못하여 다 죽어 엎드러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큰 기대를 품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고 그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나타내 주셨건만 대적에게 패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한 영혼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은혜 입게 할 수 없다는 큰 절망과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답답함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백성들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두려움에 엎드렸던 것처럼
주저앉아 엎드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기쁨이 아닌 부담으로 와닿을 때마다 제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의지하여 나아가 싸웠음에도 이 패배를 경험해야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음에도 우리들의 손에 영혼을 붙이시지 않으신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는가?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종을 통하여서도 주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앞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은혜들은 우리의 착각이었는가? 그것 또한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도 아니라면 정말로 전도의 문이 닫혀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앞선 명령들은 어떻게 해도 결코 영혼 구원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허탄한 명령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지금은 절대로 전도의 결실을 얻을 수 없게 해놓으시고는 일부러 우리를 지금의 낙심과 침체에 이르게 하셨는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철같지 않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앞에는,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의지하여 나아가 싸웠음에도 패배하여 엎드려졌던 우리와 동일한 두려움이 임했던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착각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의심하며 생각하기 전에,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지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기 전에, 이 사명을 지고 이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합당한지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이 영적 전투에 임할 준비를 온전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 전쟁에 임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지 않으면 그들은 대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모여 딴짓하다가 명령이 내려지면 순종하여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대적을 이기게 하는 힘이 그들의 숫자나 그들이 가진 어떤 계략이나 그들이 가진 병거나 무장이나 그들의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더욱이 육신의 전쟁도 아니고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는 온 세상 만민이 모여서 싸운다고, 함께 모여서 한 뜻으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대적인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가장 약한 졸개 하나님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약한, 아무리 약한 영이라도 그것은 저 권능의 천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가진 수단으로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싸움의 승패가 우리들 자신이 아닌
우리의 힘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영적 싸움을 충성되게 싸우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성결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간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몰래 도적하여 취하였고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친 것을 우리가 도적하고 사기하여 취하게 되면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시간 같은 것들 중 일부를 우리가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했다가 마음이 변하여서 드리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닌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창조물이요,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셨고 우리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자신의 주권을 그에게 돌린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히 살아가며 익숙하지 않아서 어느새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서 서서히 망각하고 나의 생활에 세상의 만족에 마음이 빼앗겨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고 말씀하시고, 영어 성경은 이것을 아간이 훔쳤고 속였으며 자기 소유로 삼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명백한 도적질이요, 사기요, 속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마다 찬양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칭하면서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주님께 속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드려 그에게 속했던 나의 삶을 내가 취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내 마음의 원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도적질이요, 사기요, 주님을 속임인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자신 취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바친 그것을 우리 안에 온전히 제하여 주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그것을 그들 가운데 제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대적을 붙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내신 교훈과 본을 따라 동일한 싸움을 싸워갈 때 마침내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 대적을 이기고 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명령을 준행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마친 부푼 기대 속에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점령하겠다고 나아가다가 겨우 아이성에 걸려 두려움에 엎드렸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기대와는 달라서 왜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시고도 영혼들을 붙여주시지 않으실까? 왜 우리의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지 않으실까?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로 낙심하며 주저앉게 하실까? 때로는 본문에 이스라엘처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낙심하며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어기실 수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대적을 이길 수가 없다는, 나는 전도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아간의 죄를 제하게 하시고 마침내 대적을 붙여 승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들 자신을 살펴 전쟁에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